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네요.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세상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고요. 요한계시록 19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마지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시대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는 세상 세력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18장 1절을 보면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힘찬 음성으로 세상에 선포를 하는데요. 뭐라고 선포하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늘의 천사가 온 땅을 향하여서 크게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없었던 거죠. 땅의 왕들도 또 땅의 상인들도 부자들도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 세상의 제국과 더불어 살아갔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이 1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18장에 보면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넣어 놓으십니다.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세상이 받을 재앙들을 너희는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또 악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고 또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버릴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너희는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18장 이제 6절 이후부터 쭉 나옵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음란함, 세상의 그 치부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1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수천 년간 엄청나게 위대한 대제국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것들은 하루 만에 단 1시간에 만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문명을 보면 참 위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과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바라보면 참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뭐냐? 그 화려한 세상의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이 인간 문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멈춰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린 인간 문명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순식간에 망했고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온 땅이 다 그렇게 망하게 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겁니다.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위협도 갈수록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망하기 직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성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양심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겁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독하며 자신들을 위하여서 치부하며 사치하며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성공에 돈에 눈이 멀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망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